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능건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마음이 저리도록 눈물 나도록 그 사랑이 느껴지시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누가 재판을 했죠? 빌라도 총독이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황제가 역사적 실존 인물로 예수님과 동시대 그 사람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로마 역사에도 나오는 인물인 거 아세요? 그리고 역사책에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유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한 사람으로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다 없어지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속의 원리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나? 이렇게 의문 가져질 때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만 위해서 죽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줘야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면은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나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도 우리가 뜻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부활도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부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듯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그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에서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피 흘림은 뭡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대신에 누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죽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한 의로운 제사를 드리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가장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처녀에게서 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죠? 마귀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마귀는 그의 발꿈치,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몇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말고 2사람? 다 해서 3사람이 죽었죠. 이 3사람이 죽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3사람을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겠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뭘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멘.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고 그분의 피는 보배로운 피이구나. 이것이 확정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거룩한 제사를 지내주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주셨다고 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그 제사가 뭐예요? 양과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죠? 어떻게 황소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을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양의 생명과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다고 우리 죄가 용서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영원한 제사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멘. 영원한 제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영원한 제사 누가 드리실 제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내실 제사. 그 제물은 구약에서 그 속죄 양은 곧 누구를 상징을 해요? 온전한 제물로 오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수많은 은하계와 정말 지구보다 수만 배나 더 크고 그 광활한 그 우주를 다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역사적 실존 인물로 오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자신이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 지었다고요?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 황당한 말씀이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던 그 유대의 한 청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참 빛이 누굽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에게 비치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비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또 그 목자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지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려놓으시고서 찾고 또 찾으시는데 목숨 걸고 찾으러 나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목동 시절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 한 마리를 해치려고 하면은 가서 구해줍니까? 안 구해줍니까? 네, 구해줬어요. 근데 그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은 뭘 걸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한 마리 양을 이 원수 마귀가 뺏어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지옥의 그 심판의 길로 갈 때 우리 주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도 찾으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아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근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제사를 끝내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단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제물로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니라. 또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요? 첫 번째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셔서. 또 두 번째로는 왜 오셨겠어요? 나를 뭐 해주시려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왜 오셨다고요? 나를 섬겨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냥 생각이나 지식으로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나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무엇으로 입증해 주셨어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이 두 가지가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100% 사람의 성품과 속성으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은 1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하세요 안 하세요? 무서워하시잖아요. 심히 놀랬다고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지금 두렵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에 뭐가 맺혀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의학으로 지금 다 의사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땀에 피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이 십자가형에 대한 두려움을 스트레스를 갖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100%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사람과 똑같은 의로운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하나님이 죽으셨으면은 하나님인데 뭐가 아프셨겠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셨지. 근데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긴장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걸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칼로 저 사람들을 치리일까? 그렇게 했을 때 하지 말아라.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수만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그분은 신성을 절제하고 인성으로만 사셨어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기 위한 목적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하시는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도 원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사망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지금도 생명을 다 걸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또한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증하셨느니라,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또한 특별히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그 마음도 받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천국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